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만족이라는 건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구한다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함이 없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쫓고 구하게 된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저급한 것보다도 좀 고급적으로 낫다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베스트셀러만 다 구해가고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신령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복채를 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뭐합니까? 허전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만족함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쫓아가고 그리고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쫓고 이렇게 구하면 얻을 수 있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한국의 TV에 보니까 거북이가 우리나라 사람이 버린 플라스틱 용기를 먹어가지고 그 플라스틱이 배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물개는 그 이 플라스틱 백이 이 목을 감싸가지고 여기에 상처가 나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일들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물고기도 문제고 새도 문제입니다. 왜?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무조건 생기냐 이거예요. 동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은 무엇인지 취해야 된다?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은 내가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정부에다가 대통령이 내 거 이거 손해본 거 내놓으라고 데모하고 붉은 띠 들이고 으쌰으쌰를 하고 강화문 내거리를 헤맵니다. 누가 투자를 하라고, 누가 그 아파트를 사라고 사정을 했습니까? 누가 똘을 밀었습니까? 돈을 구워줬습니까?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의 절제를 몰라서 자기의 욕심에 만족이 없어서 뭔가를 좀 더 얻어보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에 취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누가 책임을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허전함이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그런 인간의 욕심을 누구한테 탓하고 누구한테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항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너무 열을 많이 냈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부름을 받고 그 부름받은 것에 채우심을 받아서 그것들 이상의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자의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부름을 받아 채움을 입은 것으로도 더 이상의 인간적인 욕망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름받은 자에게는 채움을 받을 수 있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갖가지 모양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와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진리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민족의 해방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 부르시는 제자들의 장면이 모두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형편과 이런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미국에 오신 분들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오신 분들이 많죠. 형제의 초청으로, 아니면 부모님의 초청으로, 아니면 등등의 어디 특파원으로 뭐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얻는 분들의,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시군중목교처럼 쉬운 곳으로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쉽게 얻은 사람은 힘들게 얻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가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쉽다라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인간의 교만이고, 이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인간의 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인간은 내가 만족해야,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해야만이 우리는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건 힘들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죄인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이 뭐였어요? 무엇을 구하느냐고요. 제자들이 부름에 다 장면이 다르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제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일까라고 의심했던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에게 하는 말씀이 와봐라, come and see 그랬어요. 와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직접 와서 세례 요한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직접 확인해 보라고 이를 초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고 하리라고 새로운 사명으로 불려주십니다. 그리고 필립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단도직입적인 초청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다넬에게는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영적인 능력을 주심으로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는 더 이상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초청이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긴가민가 하는 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Come and see,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너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직접 알아보라고 주님은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follow me, 아니면 나를 따르라고요, 반강제적으로 명령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자꾸 교회 와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지 못해서 나와 계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유야 어쩌게 됐든지 우리는 모두 다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의 의미나 그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겸비됩니다.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사실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그냥 일방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를 따르는 자에게 대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려고 나를 따르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가 하는 얘기가 랍비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무엇을 구하냐고 나를 따르느냐고 묻는데 왜 어디에 계시냐고 묻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주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주님은 뭘로 알아시는 거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알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쫓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부르심과 응답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내가 무엇을 구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지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어서 왔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초청해서 교회 나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면 뭐를 주는데? 교회 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고 팔로 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따른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상업적인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을 때 우리의 조건과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언젠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각오도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나를 부른다고 하실 때에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언제쯤 됐다고요? 10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리 임하였다 할지라도 가고 안 가도의 응답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난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얘기 드릴게요. 유대인을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학살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양민의 학살이, 제주의 4.3 사건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이런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600만을 나 혼자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남의 결정에 내가 선택하여 저지른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엄청난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이 내린 결정에 내가 따를 때에 이런 악행이 쉽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의 결정에 부담이 없으니까 행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이 내린 결정에 내가 쉽게 순종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하는 얘기였고, 같이 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목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두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을 행하는 두목 밑에 쫄병들이 있어요. 쫄따구들이 있어요. 심부름 잘하는 애들, 제 납치해와라 하면 납치해오고, 제 어디다 가르고 패라고 하면 패는 애들. 저는 두목이 두렵거나 두목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쫄따구들이 미워요. 예. 쫄따구들이. 왜? 차라리 두목이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쫄따구로 내 인생을 망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내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 두목이 결정을 해서 나는 행동에 옮기니까 내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두목이 결정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지만 법의 판결을 위해서 실제로 집행을 했던 사람의 죄가 훨씬 더 가중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쫄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쫄병은 생겨요. 그거 밥 한 건이 얻어먹었다고, 일당 한 건이 받겠다고, 그 돈은 몇천 불 받겠다고, 사인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위의 두목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내려준 결정에 나는 행동에 옮겼을 뿐이지 내 죄는 적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죄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게 일어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속에 헌신하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와 수고를 하지 않느냐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거기에 덩달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남의 결정에 내 판단을 맡기고 내 인생의 운명을 맡기는 처사와 똑같은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부지리로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같이 데모에 동참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자기 주관도 자기의 정체성도 몰라. 남들이 불 들고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남들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내가 봐도 잘못한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학생이요, 5.18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저는 5.18이 뭔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5.18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고. 남이 적어놓은 글 보고요, 보니까 아주 나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역사가 나쁘면 너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와 찬성을 하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만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남들이 내려오는 평가에 내 정체성을 팔아가지고 남의 결정에 나를, 내 인격을 거기에다가 함부시키냐 그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대한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판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면 이런 600만의 학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이 결정해 주니까 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내 책임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스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남의 결정에 쉽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비극이 오늘날 신앙이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남을 다스리고 남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독자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부르심에 응답해야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맹종이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반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몇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는요, 방황하던 삶에서 확신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본문 4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너 속에 간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48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와보라고 부르기 이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49절에서 나다나엘이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어져요. 겉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서 뭐가 일어났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던 자에게서 찬송과 예비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다나엘처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져요. 사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나다나엘과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꼬박 죽어버려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엄청난 비하를 했던 사람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너를 내가 잘 보았고 안다고 말씀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너져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바람 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까요? 아니면 거기서 무슨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까요? 아니에요. 나다나엘의 네 진심, 네 속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세상 왜 이렇게 캄캄하고 암흑이고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만이 아는 고통을 누가 알아줄 수 없기에 속으로 엉엉 울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철석까지 믿었는데 실망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탄식을 내 안에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가장 은밀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비밀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육체적인 고통의 눈물을 아시기도 하시고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도 하여 내 자녀 때문에 흘린 눈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기도 하시고요,
누군가의 배신당한 아픔이 무엇이는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흘린 눈물을 알았고 내가 마음에 아파하는 엉엉 울는 내 마음속에 눈물을 보셨고 아셨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느끼고 내 고통을 보시고 내 아픔을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자에게서 이제는 초청하는 자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지요?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자로 변화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찾고 구하던 것을 다른 사람들도 찾고 구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흔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이 하는 이 눈물을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구원과 소망의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아시리라고 믿습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나를 반겨주지 않는 외로움도 고통도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의 인생의 비밀인 메시아를 만난 행복으로 알고도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의 복을 맺히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도 인색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와보라고요. Come and see, follow me. 그래서 전해야 되고 초청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긴 살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리어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엔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필요만을 구해서는 안 되고요. 먼저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인격적으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체험도 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주님을 향하여 억울한 일도 당한 사람이 있고 부당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결정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지 내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말씀의 순종에 의해서 내가 보는 손해는 지금의 아픔이지만 나중에는 영광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러나 그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 남의 결정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어진 것이 지금은 나에게 행복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아픔과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에서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5년 아니면 4년 3년 2년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고난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한 번 내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내가 결정하면 억울함이 없어요. 부당함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른 질의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내 일은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지자. 결정하는 사람은 정보를 먼저 모으게 됩니다. 무조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결정을 마지막으로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다 보면 나는 이미 어린아이에서 점점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어떤 문제를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부르심과 응답을 통해서 더 성숙한 자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됨의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